그 뱀이 어떻게 떴는지 다 봐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2025년 3월 2일 도담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과 259장 찬송을 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과 25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곧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지 중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시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이호연 장로님을 장립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장로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고도 하나님 아버지 싸워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존귀에 존귀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꾸어질줄라도 꾸임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대지가 이제 봄 기운에 녹아서 생기를 회복하듯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의 인생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새로 우리 이호연 장로님께서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도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은혜로운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 주셔서 너무 감동되고 너무 아름답고 또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려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뒤에다가 배경으로 놓았습니다. 꽃을 보시면서 또 봄을 생각하게 되시기 바라고 저도 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의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추구하면서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어떻게 잘 준비하여서 정말 윤택한 삶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질 만능주의에 확신을 가지고 물질과 돈을 추구하면서 육신을 보다 안락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려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의 많음이 육신, 스르커스, 육신을 스르커스라고 합니다. 그 재물의 많음이 육신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바이오를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많음이 육신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지는 몰라도 푸시케는 마음과 정신을 말합니다. 푸시케 그리고 네페시, 이 호흡,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네페시 하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 몸은, 영혼은, 이 혼은 소마인데 이 소마에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 푸시케를 살게 하시는, 또 더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숨쉬고 살아있고 우리의 호흡은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만 여러분, 이 살아있음이 살리시는 영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지 아니하면 살다가도 끝내 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가치를 지닌 인간의 그것이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푸뉴마, 홀리 스피릿,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어지고 역사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윤택함이 있게 되는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절실히 강구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곧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줄거리를 성경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으로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원통하고 생각이 번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는 자신을 무척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가 울 때마다 와서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 브닛나의 처첩이죠. 둘째 부인 브닛나가 그를 격동하고 번민케 하였습니다. 브닛나가 한나의 감정을 치받게 하고 극도로 화나게 하는 은사와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과 은사를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를 브닛나가 말하기를 전연이 한 게 뭐 있냐고 재물의 갑질을 주고 당신은 쏙도 없는 사람이다. 당신한테 아들을 낳아주는 나는 홀대하는 거야. 전연이 뭐 한 게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브닛나가 이름이 브닛나인데 진짜 분인하게 하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도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웬만하면 아내는 한 명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답답해하고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서 앓을 정도로 매년마다 슬픔을 경험해야 됐는데 여러분 그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슬퍼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자식을 낳는 시기도 내가 정할 수 있고 임의로 자식을 몇 년 후에 낳겠다 또는 10년 후에 낳겠다라고 임의로 우리가 정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결혼만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또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임의로 자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 부부들이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만 하면은 출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출산해서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정말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는 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 또 자신이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안락함, 그리고 남편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뼈대에 있는 가문의 며느리, 이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또 자녀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나 중세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녀는 내 생명의 연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다음 세대가 나의 DNA를 가지고 또 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또 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은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나의 슬픔과 원통함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통곡한 것은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 이 한나는 그것이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한나라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의자에 앉아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지만 신앙적으로도 비둔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날카롭지 못하고 정세하지 못하고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두 아들이 성경에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새 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솥에 찔러 넣어서 제일 좋은 고기 부위를 먼저 가져가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고기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사환이 와가지고는 제사장에게, 우리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장께서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여 제사 드리기 전에 날고기의 좋은 부위를 취하에다가 제사장에게 드린 이런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이 나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기름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린 후에 당신의 좋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사환들이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크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엘리가 너무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또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어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비가 그를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불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죽으니 육신으로도 백성들의 삶이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더 가까이 가 있고 물질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더 치우쳐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지금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곡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사장 가문이었고 집안도 뼈대가 있고 사는 데에 아주 상류층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은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삶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입을 주목하여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술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분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이 북받쳐 오르고 통곡이 나올 때는요, 별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심령이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목 놓아 지금 기도하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금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함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제사장입니다. 여자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포도주 마신다고 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한나는 딱 부여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좀 비둔하고 영적으로 좀 둔감한 것 같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떡조각, 한 조각 같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는 놓치지 않고 딱 잡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흘러가는 말씀이라도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식을 갖게 됐는데, 그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망하고 사망에 이르고 허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생명의 떡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지명의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방앗간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한없이 생산되어져 나오는 것이 떡방앗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이 한없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을 계속 사람들에게 떼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이자 말씀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보면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입으로 나가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인데, 이 새 방언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 말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이고 힘들어도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서 살겠다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맥이 안 맞는 이상한 말이야 라고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노,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도 죽겠다, 아이고 참 내 인생이 참 복을 받는다, 아이고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헬라 여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아주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부릅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예수님을 불러대니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막 밀칩니다.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수모를 느낄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라는 그 말을 믿고 집에 가서 아이를 보니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침상에서 앉아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떡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으면 살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검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곳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사 영혼의 큰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평안히 가라는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지 중에 범죄하여 마음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사오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예물, 주일 헌금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기름지게 하시며 자녀들이 기름지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비천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도담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업 가운데와 대한한부모협회 도담의 선교 현장과 온 열방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